오늘 말씀은 여리고성 점령에 이어서 아이성 전투에 참여하는데,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는 실패했었지요. 두 번째 다시 아이성 전투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어린 아이까지 남녀노소 말할 것도 다 전부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아기들도 죽이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가축까지 모두 다 싹 죽이고 너희들은 건들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번 두 번째 아이성에 와서는 하나님이 똑같이 여리고에서 점령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해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물건들, 탈취한 그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져라. 그러니까 전리품을 선물해 준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왜 여리고성은 전부 다 진멸하라 하고 아이성은 왜 선물을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자, 여리고는 지금 이제 전쟁의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번 전쟁인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첫 태생, 첫 열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하는 전쟁의 승리는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헤렘 전쟁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 이 전부 다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모든 남녀노소 막론하고 다 죽이라는 그 이유는 우상에 쩔어있기 때문에 그들을 내버려 두게 되면 결국은 그들로부터 너희들이 우상에 오염이 된다. 그래서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이성은 이제는 전리품을 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모든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전리품 너희들이 가져라.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자에게는 똑같이 전리품을 주셔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이 오늘날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얻어지는 그런 전리품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이 전리품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당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리품을 얻어주는 것은 뭡니까? 탈취한 물건, 가축, 땅,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얻어지는 전리품은 무엇일까? 무엇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주보 뒤에 보면 지난주 말씀 중에 우리에게 약속된 상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상급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영광스러운 것들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약속된 상급은 첫째 뭐라고요? 1번 생명의 열매를 얻게 하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 그게 바로 만나잖아요. 그죠? 광야 시절 때 그 만나를 백성들에게 주어가지고 그들이 먹고 40년 동안에 그 건질 수가 있었어요. 그 감춰졌던 만나. 그 만나가 의미하는 바가 그게 감춰졌다는 거예요.
그게 감추어진 만나로 표현한 거예요. 아하, 그 만나가 바로 누구 상징한다고요? 예수 자신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곧 양식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양식이 바로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만나의 의미가 이 만나가 감추어진 만나의 의미가 바로 그거였구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새로운 돌을 주는데 이 새로운 돌 위에 이름이 새겨졌다는 거예요. 새 돌은 죄악돌 같은 새 흰 돌은 뭘 의미하냐면 어떤 큰 대성에 들어갈 때 출입하는 티켓이에요. 그러니까 새 돌을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 바로 그 입장권이 되는 거예요. 티켓이에요. 그런데 그 티켓 위에 새로운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새로운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것을 받는 자만이 나를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예수를 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5번에는 뭡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6번 마지막에 새벽별을 주리라. 이 새벽별이 바로 주님의 자신이에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예, 이 모든 것이 새벽별. 이러한 것들을 오늘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큽니까? 그 선물이 대단하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점령한 다음에 너희들은 취하라 하면서 선물을 주겠다 하시면서 그 다음엔 3번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내리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마자 즉시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3만 명을 딱 뽑아가지고 매복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사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전략을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전투 준비를 합니다. 자, 이 모습을 보여서 제가 왜 아까 초두에 그런 걸 여쭤봤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관심 있게 보여야 할 부분은 여호수아가 하는 행동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여호수아하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하는 행동들. 자, 보면은 그 행동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들이 어떤 회의를 하거나 의심을 하거나 또는 그거에 대해서 뭐 이의를 제기했다거나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마치 어린 아이 같이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자기 역할대로 아까 이제 그 성도님이 말씀했죠. 어떤 백성들은 뭐 하는 그 모습들을 그래요. 각자 자기 맡은 파트대로 열심히 다 일을 했더니 결국은 이렇게 승리하더라. 그래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 싸울 때 승리하는 그 비결이 바로 이거구나.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참 이러한 순종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게 그리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호수아의 나이는 90이 훨씬 넘었어요. 보통 이 나이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나이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그 연륜을 앞세우면서 자기의 경험이라든가 또는 자기의 어떤 지식을 고집하기 쉬운 나이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독백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르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승리를 가져다 주는구나. 하나님께서 매복하라니까 그대로 매복하고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믿고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점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린아이처럼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그리고 따랐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모범을 우리가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찍이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높이고 따르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며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옛적 믿음의 선진들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것입니다. 고대나 현대나 막론하고 전쟁의 승리의 관건은 훌륭한 작전, 그렇죠? 그리고 명령의 절대 복종, 이 두 가지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작전을 세워도 군사들이 그 명령에 수행하지 아니한다면, 그리고 또 군사들이 아무리 명령의 복종을 잘한다 하더라도 그 작전이 잘못되었다면 전장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아이성체 공격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훌륭한 작전을 세우셨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복한 결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수행하는데 이 전쟁의 그 작전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바 완벽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작전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작전,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면 승리는 이미 보장된 것이라. 그러나 불순종한다면 패배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복하셔야 합니다. 그의 명령에 좌우로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명령에 따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을 다 체크해보는 거, 점호하고, 그러고 나서 각각 이제 일을 파시전을 맡기기 위해서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봅니다. 말씀에 대한 그 순종 여부가
패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여호수아는 실제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의 그 지시를 받자마자 바로 용사 3만 명을 선출해서 그리고 그들을 베델과 아이 사이에다가 매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찍이 일어나서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군사들의 그 인원과 장비를 또 마지막으로 점검을 또 한 다음에 그리고는 전쟁터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준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전투를 벌일 그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또다시 5천 명을 또 다시 2차로 정예병을 선발해서 매복을 시킨 겁니다. 이것은 그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을 살펴보고 나서는 매복할 군대의 수가 더 필요하겠구나 라고 느꼈던 것이지요. 이렇게 완벽하게 매복 준비를 마친 다음에 자신은 밤에 군사들을 이끌고 아이성 북쪽의 골짜기로 들어가서 거기서 밤을 새면서 곧 있을 전투에 대비합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의 이런 철저한 그 준비는 이스라엘이 제2차 아이성 전투에서 거둔 승리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대승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믿고 그렇다면 하나님 다 해주시겠지 그런 안일한 자세로 이 전쟁에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그건 거룩한 싸움이었기에 그는 더욱 철저히 최선을 다해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준비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에서 보듯 위대한 일을 성취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선언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우리 인간편에서 각자 내 자신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각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 인류 구속을 위한 사역을 수행하기에 앞서 먼저 40일간의 금식을 위해서 광야로 스스로 들어가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준비 기간을 하셨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복음 증거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3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자신에게 맡겼던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위대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우선되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편에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어떤 믿음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것인데 또는 어떤 하나님의 요행과 같은 일을 일으켜 주실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로봇이나 허수아비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율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를 성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듯이 우리 역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프 스테이크를 만들어주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프 스테이크가 연료가 되는 소는 제공하고 길러주지만 그러나 그 소를 잡아서 비프 스테이크를 만드는 것은 너희들의 몫이다.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비프 스테이크 원료가 되는 그 소는 길러주지만 그러나 그 소를 잡아서 비프 스테이크를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된 약속의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가만히 앉아서 이루어지는 거 떨어지는 거 보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그러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의 믿음과 그 은혜를 어떤 기적이나 요행으로 착각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편에서도 최선을 다해 철저하게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승리가 단순히 이루어지는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매복하라 이런 모든 것을 지시하시는 모습을 그대로 따르면서 최선을 다하고 어느 누구 하나 단계를 든 사람 없고 각자 자기 맡은 바 거기서 다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승리가 얻어졌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인데 이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철저하게 기도하고 준비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받아서 신앙의 위대한 일들이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만사에 모든 만사에 때가 있구나. 또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간구하고 그 기다리지만 간구하는 것을 바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그런데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한참 있다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때가 될 때까지 찰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그 때를 빨리 맞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하면서 인내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나타날 때에 오직 하나님만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어느 때에 내가 이 일을 도와주나 그들이 최고의 그런 베네피트, 최고 이익을 얻으면서 가장 최선의 길을 가게 한다는 건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 받기를 원했지만 하나님 나중에 주실 때는 그것이 바로 그에게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분적인 것밖에 보이질 않아요. 그것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니까 그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니까 가장 최선의 때에 그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아하, 지금 당장 여러분이 뭘 구하는데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걸 서운해하지 마세요. 이것이 다 나를 위함이구나. 지금 이 과정을 내가 견뎌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런 고통의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더 단련되고 거듭나지고, 그러고 나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축복이 나에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에 대한 가장 좋은 예가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그 내용은 뭐냐면 그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병 들어가지고 갑자기 위독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그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오라버니가 뭐 사경을 헤매니까, 근데 마침 가까운 거리에 직접지간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 바로 옆에 계시니까 그 지역에 가서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오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갔다가 예루살렘에 이렇게 오시면 꼭 그 집에서 머물러요. 왜냐하면 그 자매들과 그리고 남자 여자를 뭐 남매, 그 남매들이 부모 없이 그 열심히 사는 그 모습이 하나님 예수님이 너무너무 그들을 이뻐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예루살렘 오시면은 그 근교에 있는 그 이들 집에 가서 항상 머물렀다가 저기 말씀을 전하고 했던데, 그 집에 마침 나사로를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이 이뻐했는데 그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가지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소식을 듣고 알았다고 하는데 바로 안 가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바로 가시려는가 보다 막 준비하는데 주님께서 떠나자는 말을 안 해. 이상하다. 하루가 그냥 지나가 버려요. 다른 거 할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 나사로를 사랑하셨는데 뭐가 안 좋은 감정이 있으셨나? 하루, 또 이틀, 그냥 막 지나는 거 아니야. 그 3일째까지 가네. 야, 이거 뭐야? 그런데 그때 그냥 예수님께서 가자. 3일째 이거 안 되었구나. 가되었구나. 생각을 했던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제서야 이제 가자고 하니까 제자들은 뻔히 번복하면서 갔는데 가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늦게 왔다고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마르다는 속으로나 원망했죠. 빨리 오셨다면 살리실 수 있었는데 다 3일 만에 시체가 썩었는데, 그때는 날씨가 더운 날씨니까 썩죠. 냄새 풍기 나는. 그때 오셔가지고 그러니 마음속에 말하면 얼마나 원망스러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조시아는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 빨리 가서 고쳐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느리다가 3일 만에 갔더니 이것은 주님의 실수일까요? 아니면 주님의
철저한 계획일까요? 네? 계획. 좋다면 계획인 줄 알았어. 그러면 왜 그런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자,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집에 오신 것은 장례가 끝난 지 이미 3일이 지난 관계로 나사로의 시체는 부패해서 냄새가 심하게 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의 지체하심을 내심 원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나사로 있는 데로 가자. 그 동굴 앞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고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처럼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르다가 압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날 줄을 우리가 압니다. 그 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메시아로 믿고 그리고 다시 태어난다는 걸 확신하고 나한테 그 말 하니까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그래 마치 베드로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지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가지고 그래 돌을 치워라 그러는데 조금 아까까지만 그렇게 말을 했던 마르다가 아닙니다. 저 안에 이미 3일이나 지나서 썩어서 냄새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아니 너 방금 전에 내가 하나님이고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라 믿는다고 네 입으로 고백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내가 하나님 향한 그 믿음을 삶 속에 접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믿음을 내 삶 속에 늘 접목시켜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들어주시오. 내가 기도한 거 다 해주실 거야. 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는 그때뿐이고 또 실제 가서는 아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이런 개념이다. 그런지 그것이 말다가 그런 모습 보이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면서 그 동굴 향해서 뭐라 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자 여기서 조시아 왜 하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까? 나오너라 하면 되는데 왜 나사로야 나오너라까지 이름까지 불러? 친하니까. 맞아. 친하니까. 그렇지? 왜 웃어요? 아니 맞는 말이야. 친근감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근데 주님께서 왜 굳이 그 친근감을 표현할 필요 없이 그냥 나오너라 하면 되는데 꼭 굳이 그냥 그 동굴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예? 다른 사람이 또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그 안에는 전부 다 무덤이거든요. 다 죽은 시체들만 다 있어. 그 때문에 나오너라 하면 다 나오지. 그러니까 너들 가만히 있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나사로만 꽁쭉꽁쭉 뛰면서 나오는 거지. 이제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친근감도 있지만 나사로를 지정해서 불러낸 것이죠. 자, 근데 하나 주님께서 그러면 그때 바로 가지 않고 다 죽어서 썩은 시체를 보고 그때 와서 살리시느냐. 보세요. 주님께서 나사로가 아파가지고 가서 고쳐주는 것보다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시체가 돼서 그 시체를 살리는 것이 어느 게 더 하나님의 영광이 커지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썩어서 부패가 된 그 시체를 살렸을 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올리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조그만 병 고치는 거, 살리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을 여러분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시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일이 잘 안 된다고 해서 힘들어하는 것 같지만 전체를 보신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더 큰 선물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우리의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요. 믿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여러분의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의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어떤 어려움에서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항상 큰 그림을 그리시는 여러분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레나가정 여러분, 오늘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조급하지 맙시다. 흔들림 없이 기도하면서 가장 정확한 때를 아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가장 정확한 때, 바로 그때에 지체하지 않고 역사하사 약속하신 바를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바벨론에서 다시 고향 땅으로 회개하며 돌아올 때 기뻐서 노래하듯 우리도 꿈을 꾸는 듯한 기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리고 열방도 이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단의 세력과 매일매일 싸워야 하는 영적 전투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단과 여러분 항상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어요. 왜 이들이 괴롭히냐면 이들은 처음에는 하나님 전에 천국에 같이 있었던 존재였어요. 그랬다가 이들이 축출당합니다. 추방당하면서 어디로 쫓겨났냐면 지구의 바로 위에 다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를 가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알고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멸망시키는 게 그들의 자기네들의 목표예요.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켜가지고 자기들의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사단이 나한테 사단이 없어 처음 말해. 항상 따라다니면서 사단이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근데 그 사단이 내 옆에 있다는 걸 느끼셔야 돼. 아따 무서운 소리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단은 영이거든요.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할 때 가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또는 나쁜 마음이 들 때가 있고 또 미움, 이런 마음 들 때 있잖아. 이게 내 생각이 내가 스스로 하는 거 생각입니까? 아니에요. 그 마음을 그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 싹 들어와가지고 내 생각 속에 섭섭하게 만들어요. 저 섭섭하네. 섭섭이가 점점 커져가지고
미움이 되고 미움이 커져서 증오가 되고 결국은 복수하게 되고 근데 나중에 살인하게 되고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뭔가 부정적인 생각 이거 하면 안 돼. 그럴 때 사단이 그러니까 여러분을 막 얘기한다니까요. 그런 생각들 했을 때 이건 100%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항상 틈만 나면 나를 괴롭히고 있구나. 나 항상 함께하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고 매일매일 싸워야 하는 영적 전투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행해야 할 작전 명령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은 즉시 하면 되는 거예요. 멈춰서라 하면은 즉시 멈추는 거고 하지 말라 하면은 안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전 명령인 것입니다. 이런 작전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명령대로 수행할 때 승리하는 삶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좌표로 삼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종 은사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수행할 때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깨닫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히 수행할 때 승리가 보장되었듯이 오늘날 영적 싸움에 싸우고 있는 우리 모습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주님께서 하라 하면 즉시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즉시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가